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다 보면 저녁이 되면 배터리가 방전돼요. 그러면 저녁에 꼭 충전을 하죠. 그죠? 그래야 그 다음 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방전되었던 어찌 보면 영육의 삶을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은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 2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명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명절들이 있죠.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또 지금은 잘 지켜지지 않지만 단오 날도 있고 한식 같은 명절도 있고요. 그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명절이 바로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을 말합니다. 이때는요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각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역 때도 그랬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면서부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어로 말을 하고 러시아 말로 이야기를 하고 아랍어로 이야기를 하고 일본말로 이야기하고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언제예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무교절, 오순절, 또 초막절 그런 절기에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당시 유대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당시 6월절에 1세기 시대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이 몇 마리나 도축이 되었을까를 숫자로 기록한 게 있습니다. 6월절에 몇 마리냐면 25만 6,500마리예요. 25만 6,500마리. 당시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도축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보통 10명 기준에서 그 한 마리의 양의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몇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까를 계산해 보니까 약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200만 명. 평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인구는요 8만에서 10만이에요. 그런데 8만에서 10만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인 거죠. 여러분 200만 명 하면 감이 안 오죠? 우리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올 5월 기준으로 우리 제주도 인구가 66만 7,242명이래요. 66만. 그런데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우리 제주도보다 클까요? 제가 면적을 또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그 면적이 얼마냐? 1제곱킬로미터. 감이 안 오죠? 우리 제주공항 있죠? 제주공항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예요. 그 규모에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거니와 성 밖의 마을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명절에 헬라인 몇도 있었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이 헬라인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를 찾아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단지 어떤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직접 예수님께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 종교자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리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또 이 빌립도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죠. 친근했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같은 지역 출신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 주님, 저기 헬라인들이 왔어요. 저 헬라인들이 우리 주님을 좀 뵙고자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 저게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원하는 그 질문에는 적절치 않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yes, 그래 데려와라 아니면 no 하시던가 아니면 왜 보자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던가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다윗 왕국을 세우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때, 그때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였어요. 그렇다면 아까 쭉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발디딜 틈도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영광의 때가 되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는요, 그 말이 그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시는구나,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서 등극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영광의 때가 언제예요?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씨앗은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씨앗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귀해도 봄이 되고 때가 되면 심어야 돼요. 왜?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광의 때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이다, 내가 씨앗이다, 내가 죽어야만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자 마음이 들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마음이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를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게 아니잖아요. 헬라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복음이 가진 그 생명의 능력 아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죽어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광의 때조차 바로 그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좀 누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만을 위하지 말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내 제자라면 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셀 모임에서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희생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희생하라 라는 의미를 넘어선 말씀이에요.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식으로 그냥 참아주는 것, 이게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요, 상대를 볼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귀히 여기신대요. 여기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보상하실 것이다, 높이 평가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헬라인들처럼 호기심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자기 애가 좀 강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생명을 가진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생명을 품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